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부터 월화수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경주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막 마치고 따끈따끈하게 그 수련회의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제가 바로 씻고 나왔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뜨겁고 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따뜻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따뜻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데워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설레는 일입니다. 선물은 오늘 네이버 백과사전에 물어보니까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주거나 그 어떤 것을 줌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어서 받는 사람을 힘들고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8천만 독자들이 읽었으며 인생을 바꾼 글로벌 밀리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약 10여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지었던 저자 스펜스 존슨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 사는 아주 지혜로운 할아버지로부터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그 정답을 바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에 대한 그 선물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신비한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며 이미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반드시 찾아내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었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현재가 바로 이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가르쳐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영어로 얘기해서 right now,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에서 살기, 지금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소명을 갖고 살아라. 2번째로 과거에서 배우기, 되돌아보고 소중한 교훈을 배워서 지금과 다르게 행동하라. 3번째로 미래를 계획하기, 멋진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지금 듣고 순종하고 전파하라. 2번째로 뒤돌아보지 말고 회개하고 거듭나라.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라. 올 한 해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영일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흠나버린 그 시간에 대해서 뒤돌아보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생일 때 저는 우리 집 최고의
복덩어리이자 골치덩어리인 큰아들에게 생애 처음으로 선물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녀석인데 선물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색종이로 접어온 카네이션이 유일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생일에는 카톡에 너무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상한 것이 왔습니다. 뭔가 한참을 쳐다보니까 금액이 돈 5만 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카톡으로 돈 5만 원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잘못 온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한참을 보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네가 보낸 거야? 이거 뭐냐? 물으니까 아버지 생일인데 만난 거 사드시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크고 값진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 전에는 이때까지 파트타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저는 그 녀석 보고 일당 잡부라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저번 주에는 전화가 와서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는 풀타임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고 4대 보험 적용되는 대로 에이전시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김주임으로 불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야, 내 소원이 네가 4대 보험 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천만다행이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잘 됐다. 요번에 보니까 의료보험료 많이 올라가지고 의료보험료 많이 나오던데 옳다구나. 니인데다가 우리 집 모든 식구들 의료보험 얹혀도 이렇게 말했더니 이 녀석이 그럼 제가 그 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네가 물지 않는다. 회사에서 다 물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답변으로 오늘 저녁에 좀 전에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같이 있는 실장님 아버지도 교회의 사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같은 영신을 낳았고 아직 전도사로 목사 한 소를 못 받으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께 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그럼 아마 아빠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뭐 때문에 그래 유명합니까? 아빠 학교에서 꼴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꼴통 같지는 않죠. 할렐루야. 저는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것으로도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러나 부모는 끊임없이 이런 자식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이 50이 다 되어서야 아버지를 보내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제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과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고인이 되신 저의 아버님께 이 선물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아버지도 동일한 선물을 받아서 저희 집도 이제 어엿한 명문 3대 신앙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만 교회 다녔거든요. 저희 집에는 아직도 프리랜서로 지내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녀석 보고 저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너도 교회 좀 다녀봐라 이랬더니 차라리 내가 라면 끓여 먹고 말지 마음 닫고 내가 교회 가르치고 니나 열심히 다니라 이러더라고요. 제 동생 나이가 자그마치 올해 49입니다. 이 프리랜서 아직도 혼자 삽니다. 그래서 야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형이 장가도 보내줄 수 있고 라면 안 먹고 고기 반찬 먹을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다 이랬더니 그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내 인생 반세기가 지났는데 하루아침에 나의 삶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일단은 너는 소문 다 났으니까 계속 목사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창원바닥에 천하의 김도희가 이젠 목사로 살아가고 있다고 소문 다 났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계속 그거로 밀어붙이라 그랬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그 바닥도 요즘 빡세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오면은 성질에 못 이겨서 못한다고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사람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선물들을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았다고 행정실로 오시거나 그러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포한 짧은 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사람의 조건이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력 같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어떻게 의를 행하는지를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알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는 줄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외모, 학력, 집안 등 재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구별하시지 않으십니다. 한국이나 미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죄도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 아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성결케 하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셔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나 절차도 필요 없으며 다른 어떤 것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우리의 사랑을 모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리 세상 속에서 꼴통을 죽이고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를 경찰서 가게 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자녀를 향한 그 근심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꺼이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즐겁게 달달하게 살아가면 순간은 좋지만 결국은 사망의 음부의 골짜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거룩한 사명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려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체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너무나 약한 인간들이기에 이 세상에 아주 조그맣고 사소한 유혹 속에도 넘어지고 걸려지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으로 고통하시고 신음하시다가 결국은 못 참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힘을 힘입어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서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십자가 안에서는 다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만 주신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그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하얗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죄사함을 확신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외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은 결코 단언컨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흘러나온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추악한 시궁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욕되이며 살아가는 불효막심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님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도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끔 영생의 선물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마저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세상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너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경우와 같이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다면 고넬료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 동일한 백성이 되었기에 서로 자랑하거나 편을 나누어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는, 가족들끼리는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는 헐뜯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는 상처 주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들끼리는 상처 줘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향한 그 찬양과 영광이 차고 넘치는 우리 영일만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자신의 의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드러나면 안 된다. 포켓 바깥 주머니에 볼펜도 꽂지 마라. 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주머니에 꽂힌 볼펜을 본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여기에 행거치프도 꽂고 막 배지 2개, 3개씩 달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찔리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목회한 것이 아니라 연애 활동했구나.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구나.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부터 제가 설교할 때는 뭐 안 꽂고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꽂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 것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충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5명이 같이 갔습니다. 90%가 참석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더라고요. 정말 저녁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애들을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수련회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기도를 항상 해줍니다. 이번에도 좁은 그 틈을 비집고 허리를 수그려서 15명의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15번째는 허리에 쥐가 내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빨 꽉 깨물고 기도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오는 6학년짜리 학생들도 기도를 하니까 펑펑 소리내어서 우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잘나고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찬양도 정말 못해요.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매일 뭐라 그럽니다.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찬양 못하는 목사. 정말 박자 안 맞고 음정 안 맞다고. 군대에서나 통하지 이런 데서 그런 거 안 통한다고. 제발 연습 좀 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최선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노래 제일 잘합니다. 그래도. 예, 다른 사람들은 정말 못 들어줄 정도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찬송가 매일 들으면서 음선한 곡 약 100여 곡을 정말 음정박자 안 틀리고 딱 그대로 입력해서 외워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노래 시키면 힘들어져요. 여기 와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찬송이 나와서 패스를 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사가 찬송가 패스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여러분들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할 줄 아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은 찬양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고 기적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죄로 인해서 음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죄사함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찢기어 죽는 것을 보시며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며 그 자식이 찢기어 죽는 그 모습을 보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우리 선교사의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물론 사역 잘하시고 귀국하시겠지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날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실 거예요. 혹여라도 생각지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봐, 혹여라도 힘들어할까 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조그마한 거에도 가슴이 찌릿해지고 눈물이 메어오고 잠을 잘 수 없는 그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마저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선물을 방치하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뺏기고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단과 사탄에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요즘 이단들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1년 367일을 전도한답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2번만 나오라 그래도 곡소리 나요. 아이고 목사님, 일도 해야 되고 김치도 담아야 되고 집에 일 얼마나 많은데 그하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아직 젊어서 몰라서 그럽니다. 이단들은 1년 365일 중에 367일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걸려서 3번만 만나면 누구든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열정이 차고 넘쳐 눈에 불이 나기 때문에 걸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걸리면. 이것은 여러분들 기존 성도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들인데 걸려서 넘어갔고 교회를 통으로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사시면 안 돼요. 이번 주가 주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그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피로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그 보혈로 씻어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시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드려야 할 우리가 영광은 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지탄을 받고 그 지탄을 받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올 2020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우리 영일만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선물을 잘 간직하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 값진 선물들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물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0년 온전히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선물을 당당하게 지키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차고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도 우리가 이런 사랑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날마다 변치 않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에게도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권세가 임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더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교회 출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각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어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